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호랑이 기운보다 더 센 예수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기운으로 새해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좌우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저하고도 서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같이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는 어린 나이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끝마치고 나서도 그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리저리 쏘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무심코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청년이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시란 분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흐르는 세월 속에 공장에 직공해서 사장까지 됩니다. 어느 날 공장 뒤편 언덕에 올라서 넓적한 바위에 걸터 앉아서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왠지 모를 뜨거운 감격과 눈물이, 행복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걸터 앉은 바위가 자신을 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껏 정말 세상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든든히 받쳐주셔서 오늘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 오늘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지, 이게 절절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꺼내서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양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누구뿐이시라? 예수뿐일세.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도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새해에도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왕이면 오른주먹도 쥐시고 다시 따라합니다. 이 민족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관리계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뿐이시라고요? 우리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새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도 꼭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기도 제목을 쭉 듣다 보니까 참 재미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윤이 키가 더 크지 않게 해주세요. 키가 커서 걱정입니다. 이건 키가 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더 크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작아서 못 커서 걱정이고 고민인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는 지금도 더 크고 싶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생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크면 큰 대로 감사,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올백점 맞게 해주세요. 예슬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슬아, 올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예슬을 향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커가면서 그것을 깨닫는 은혜, 또 그것을 잘 안내해주는 참신하게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학 진학 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참 너무 귀한 기도지요. 누가 했을까? 우리 이종혁이가. 우리가 기도 제목이 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학생 때는요 정말 뜨겁게 열심히 믿었다가도 대학 가고 나면 좀 식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등한시하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수민이도 알았지? 수민아, 그래. 할렐루야. 워낙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 종혁이 마음도 수민이 마음도 고3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대로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잃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니,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도움, 나의 의지자, 나의 창조의 근원, 나의 평안,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이게 참 성공이겠습니까? 행여라도 예수님 없는 성공, 예수님 없는 잘됨, 예수님 없는 형통, 예수님 없는 편안함 바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기도, 종혁이 기도가 더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썼어요. 하나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어떠하지 않고요? 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예요? 안 중요한 기도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고,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 왜 죽는가, 왜 잘못되는가, 왜 존귀 여김 받지 못하고 끝까지 장구에 쓰임 받지 못할까? 성경을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만해져서, 마음의 거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꾸만 속이 시끄럽고 생각과 마음이 내 안이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역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행여라도 주신 것 때문에, 행여라도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행여라도 내가 뭐뭐 주를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혹은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높아지거나 목에 힘주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두자 한번 인사합니다. 목에 힘 빼면 은혜가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사랑이 옵니다. 확실히 뺍시다. 아멘. 또 여기 보니까 은혜가 되고 성령께서 마음에 확 와닿게 되는 기도가 있었는데, 예수님 팬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가 아니고요? 여러분, 팬과 제자, 제자와 팬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달라요? 좋을 땐, 잘할 땐, 우승할 땐, 마음에 들 땐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땐, 그러니까 그때 상황, 기분, 감정, 결과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 안 하다. 예수님 그렇게 믿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그렇게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제자는 어떠합니까? 다르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다니엘처럼 우려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런지라도 변함없이, 그럴지라도 한결같이 그가 제자이잖아요. 원하기는 우리 관리교회는 예수 패는 없고 예수는 제자만 있는 참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종환 장로님 또 박일환 집사님 기도 제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당연 예찬이 예빈이 영육간의 회복을 위한 기도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새해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떤 전제가 아니면 못 드리는 기도인가? 하나님, 저 아직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합니다. 더 자라야 되고요, 더 커야 되고요, 더 성장해야 되고요,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변해야 되고 더 달라져야 됩니다. 이 중심이, 이 마음이 밑바탕에 깔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닙니까? 성경 인물 중 여기 빌립보서 3장 13절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아직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음으로써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내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성숙한 신자들은 모두 이와 같이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미완성 존재입니다. 더 지어져 가야 되고 더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세상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 그만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 그만큼 헌신과 희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도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시작.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도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 더 만들어져야 되고 더 새로워져야 되고 더 지어져 가야 됩니다. 언제고 은혜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나는 부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볼 때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눈에 아직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더 자라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온전해야 되고 더 깨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변화돼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2020년 새해 반드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자라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눈 마주하면서 인사하십니다. 당신의 성숙이 곧 교회의 성숙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누가 성숙해야 될까?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한 교회일수록 평안해요. 아름답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디메오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주신 하나님, 연초 첫 주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 우리 가정, 이것을 소망합니다. 올려드린 가정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 그의 간절한 소원, 당연히 소격이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보는 것, 눈 뜨는 게 소원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꿈만 꾸지 않았다. 소원만 가지지 않았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할렐루야. 4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맥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만히 앉아 있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앉아서 소망만 바라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 앞에 나갔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누구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 앉아서 꿈만 꾸는 사람? 아니요.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것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런 고난도, 이런 난간도, 이런 위기도, 이런 시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때일수록 더 매달렸고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난관들을 이기고 극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갔다. 오늘 어떤 의미일까? 옛생활의 청산입니다. 땅바닥에 뒹굴면서 날마다 한 푼 주세요, 한 판 주세요, 구걸하며 살던 그 누추한 삶을 깨끗이 이제 청산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간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어도 변화된 것이, 달라진 것이, 새롭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와 작년과 똑같아요.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이유, 여전히 핑계, 여전히 불순종, 여전히 안 하고. 새 은혜가 올까? 새 축복이 올까? 주실까? 임할까? 아니요. 오늘 우리도 어제의 그 누추한 또 부끄러운 죄의 겉옷을 던져야 됩니다. 불순종의 겉옷, 교만의 겉옷, 말뿐인 겉옷, 변명과 핑계의 겉옷, 방탕과 술 취함의 겉옷, 안일함과 게으름의 겉옷 던져버리고 예수께 가야, 그리고 예수 붙들 때에 새 은혜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누추하고 부끄럽고 떳떳할 수 없는 겉옷을 계속 걸치고 새해를 수없이 맞이한들 절대로 좋은 일, 새 은혜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요, 교회를 이렇게 다녔고 또 이렇게 섬겼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못 봅니다. 좋은 일을 안 주십니다. 우리 안 좋은 일이 왔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여전히 믿는 대로 믿어야 될까? 다니던 대로 다녀야 될까? 그것이 지혜일까? 아니요.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달리해야 됩니다. 턴을 해야 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요, 이전에 아주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나름 하느냐고 했는데도 복이 안 왔습니다. 하는 일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 잘못을 알게 했습니다. 그것을 고칩니다. 수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축복이 와요. 잘됨이 와요. 번창이 와요. 어찌해야 될까? 그것은 끝까지 잘 붙들고 가야 됩니다. 다시 옛날로, 다시 어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난관, 장애물 이기고 극복하고 뛰어넘어 간관 바디메오, 또 어제 그 누더기 옷을 벗어만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바디메오, 그 끝에 온 것이 무엇인가?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거고, 그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이 은혜, 이 축복, 2022년 이민년 새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